최효선 씨의 글 가운데서 방귀감사라고 하는 재미난 또 은혜가 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하루가 지났다. 점심 무렵 식당 아주머님이 방귀 나오셨어요? 라고 묻는다. 아니요 했더니 방귀 나오면 알려주세요. 죽 드릴게요. 회진 오신 선생님이 방귀 나왔어요? 라고 묻는다. 아니라고 대답하니 그럼 많이 걸으세요? 라고 말씀하신다. 아내가 병실로 들어와서 대뜸 방귀 나왔어요? 묻는다. 그놈의 방귀, 전에는 방귀 많이 낀다고 핀잔하던 아내가 내 방귀를 애타게 기다린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후에 장로님 방귀 나왔어요? 라고 또 물었고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병실에 들어서시는 분들마다 방귀 타령이다. 며칠 전 새벽 시간에 어느 권사님의 감사 헌금에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있는 것을 목사님이 읽으셨다. 새벽 예배당하는 성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방귀 나오면 이제 살았다고 기뻐하는 것이다. 누구나 허구한 날 방귀를 끼지만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며 살아간다.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된다. 자녀들이 건강한 것, 남편이 출근하는 것, 군대 간 아들이 제대해 돌아오는 것이 감사요. 계절의 변화 가운데 푸른 하늘, 뭉게구름에 억새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시골에 산다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실은 방귀에 나온 것도 감사한 일인데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감사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심령, 그런 생활을 주께서 원하셔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편이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정성껏 주 앞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또한 힘을 다해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감사를 절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게 되면 3가지 절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작년 남성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지방과 어떤 설주에 어린 양의 1년 된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갑니다. 패스오버, 즉 유월을 하죠.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귀한 백성이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기는 더 나아가서 심령의 죄를 속함받는 속죄의 의미도 있어서 제3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 절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 가운데서 11월 셋째 주 안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기예요. 1년 동안 농사 짓고 나서 수확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곧 구약에 있었던 수장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한 해 농사 가운데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둘 때 밀이나 보리가 첫 번째 수확물로 있게 됐을 때 그것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 절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 되기 위해서 구약때로부터 시작해서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절기를 두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절대 감사를 잊지 말라는 마음으로 3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감사의 마음으로 저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심령의 감사가 회복되시고 또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감사하는 성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부터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 가던 줄 모르게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게 됐을 때 저녁 때에 해질 무렵이 되었어요. 이제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고 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셨어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선수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고 저들이 배고플 텐데 각기 제 갈 길로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가자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직접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 어떤 내용이 또 나오는가?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복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계산이 빨리 돌아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장정만 우리 성경 본문에 보니까 5,000명이 있었고,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 여성들, 노인까지 합하면 약 한 2만 명의 무리가 되었을 거예요. 이 2만 명의 무리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는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품삯 정도 됐습니다. 요즘으로 환산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한 데나리온이 약 한 10만 원 정도 됐을까요? 하루 일당 정도, 노동의 품삯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계산에 의하면 맞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혹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다 할지라도 그 2천만 원어치 떡을 파는 가게는 또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이 이야기를 한 것이요. 그런데 안드레가 있었죠. 안드레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달리 생각을 했고, 혹시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살펴보게 됐을 때 어린아이가 있었고요, 오병이어 도시락이 있었죠. 오병이어 5개의 떡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에 있었어요. 그 점심 먹으려고 아이가 싸가지고 온 것인데 그 어린아이에게 설명을 잘하고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리게 되었었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라 말씀하심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나눠도 끝도 한도 없이 계속해서 음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만 명이 무리를 먹이게 됐었을 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은 과연 어떤 현장인가? 15절 말씀 상반절을 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지금 어떻대요? 빈들이래요.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는 장소예요. 황폐해요. 적막합니다. 쓸쓸해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평안함이 없고 힘든 문제거리만 있을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런 현장과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빈들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지금 19절에 보면 축사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성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감사의 기도 후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게 되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된 지 나흘이 돼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덤 앞에 큰 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돌을 굴려서 옮겨 놓으라.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심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대로 베옷을 입은 채로 걸어 나온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무리들이 간신배들 위주로 됐던 신하들인데 왕한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왕한테 절을 하고 왕만 경배해야지 다른 신을 경배하게 되면 사자굴에 쳐 넣으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왕이 언뜻 생각할 때 좋은 듯 싶어가지고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실은 다니엘을 고소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간신배들의 그런 모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이 집에 들어갔을 때 하루에 3차례씩 창문을 고국을 향해서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3차례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건이 돼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에 다니엘이 무사히 나오게 되고 그를 고소했던 간신배들이 사자굴에서 죽음을 당했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 사자굴에서 살아난 역사 어떻게 있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3차례나 감사했던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그런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이 성경 말씀의 초반에 보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게 돼요. 자식들이 열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뺏어 가게 되죠. 몸은 병에 걸리게 되죠. 아내는 저주하면서 욥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죠.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이 그 이라고 한다면 오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을 거두소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때 욥기 성경 끝날 때 욥기 성경 4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그 전수보다 갑절이나 부어 주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공경을 물러가게 하고 무엇이 욥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오 주여 영광을 거두소서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큰 은혜와 복과 기적과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제일장로교회 심하시는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려고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열심히 준비를 1층에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어수선한 소리가 들리자마자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과 함께 2층으로 급하게 뛰어 올라가게 됐죠. 10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뒹굴면서 숨을 못 쉬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급성 후두 종기 팽창증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목에 있는 근육이 팽창해서 호흡기를 막아버려서 숨을 쉴 수 없게 됐던 것이죠. 급하게 수술하지 아니하면 애가 죽는 겁니다. 그때에 전화통을 붙들고 사방에 목사님이 전화를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의사들이 다 퇴근하고 도와줄 의사는 한 명도 없었던 것이요. 그 드는 생각에 헐리우드에 아는 친구 의사가 있는데 친구 의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서 도와주긴 도와주겠는데 거리가 상당히 머니까 내가 갈 때까지 자녀가 살아있기를 기도하고 있게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다가 죽게 생겼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병원에 막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목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라 라고 했는데 내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화 수화기를 바닥에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아버지여 이 아이의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데려가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10년 동안 이 아이하고 함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한 가족으로 살게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영광을 거두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내려놓았던 수화기를 다시 올려놓는 그때 올려놓자마자 따르릉 하고 벨이 울리는 것이에요. 받아보았더니 헐리우드에 있었던 친구 의사요. 자네
어디다 이렇게 통화를 수십 통 하냐고, 전화를 계속해도 통화 중이냐고. 바로 옆 이웃 마을에 내 친구 의사, 독일 친구가 그쪽에 와 있다고 하는 내가 소식을 들었으니까 자네 이야기를 해놨으면 빨리 데리고 와서 아들의 수술 받게 하게나. 그렇게 해서 목사님께서 빨리 가서 독일에 있는 의사를, 이제 자기 옆 동네에 있다고 했잖아요, 모시고 와가지고 그 의사가 그 애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급하게 기관지 절개 수술을 합니다. 숨이 튀는 거예요. 결국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기저기 전화할 때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감사할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문제가 해결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됐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들으면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했죠? 뭘 가지고 축사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기 한 어린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웠나이까.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는 드리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드리면서 감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 드려야 돼요. 계산의 법칙이 있는 사람은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초기에 배경을 설명하게 됐었을 때 필립의 얘기를 했잖아요. 요목은 말씀에 보게 되면 필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각 사람에게 떡을 나눠주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있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똑똑하게 빨리 잘 돌아가요. 그런데 필립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고 무슨 기적을 일으켰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머리 똑똑한 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칙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안드레를 보세요. 특별히 안드레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기술해 놓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드리면서 작은 것을 드리지만 이것이 과연 예수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 도와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건넨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것을 건넬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직접 보았거든요. 마음속에 담은 것이에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만 있어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기도 남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만화 같은 이야기 거짓말이 아닌가. 예수님이 사람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신데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일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드레가 믿었고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이런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계산의 법칙을 따라 살아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인생이 될 것인가,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될 것인가,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행하실 것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면서 감사심으로 기적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 드립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16살 먹은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성공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뉴욕, 맨하탄 이러는 곳에 셔틀 단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16살 먹은 애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게 됐었을 때 어느 전도자를 만나요. 그리스도인 아저씨를 만나는 것이죠. 그 아저씨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얘야, 너 이제 구원받아서 좋겠다. 이 다음에 넌 반드시 천국에 간다. 그런데
이 땅 살면서도 복을 받고 성공하는 길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성공의 법칙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잘하는 일이 무엇이 있냐? 저는 아버지 밑에서 양초 만드는 일을 좀 배운 적이 있어요. 비누나 양초를 좀 만들 줄 알아요. 야, 그럼 너는 그럼 공장에 취직을 했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취직해서 월급을 타게 되면 반드시 열한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큰 복을 주실 건데, 그러면 11조뿐만이 아니라 드리면 드릴수록 복이 되는데 10의 2조도 좋고 3조, 4조 더 이상 많은 것을 드리게 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큰 복을 줄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 소년이 하는 얘기가, 아저씨 말대로 내가 한번 꼭 해보겠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인이 손을 꼭 붙잡고 그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소년이요, 비누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16살 먹은 애가 취직해서 돈을 버는데 월급이 커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도 그 작은 월급 가운데서 11알을 떼어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월이 조금씩 지나기 시작합니다. 월급이 자꾸 더 늘어나요. 11조가 늘어나요. 10에 2조도 드려요. 10에 3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년이 커갈 때 복을 주시게 되는데 조그마한 비누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그 회사가 잘 되고 번창해서 치약 회사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군가?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소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심으로 그 인생에 성공하는 복전에게 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리게 되면 그것이 곧 복이요 기적을 가져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계산의 법칙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작은 것 가운데 드려봤자 이것이 얼마나 내게 도움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믿음의 법칙을 따라 주 앞에 들으심으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와 가브의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너 떡 한 덩이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집에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마지막으로 떡 한 덩이 만들어가지고 내 아들하고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음을 기다릴까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선 먼저 떡 한 덩이를 나한테 먼저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네가 먹으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사르밧 가부가 집에 정말 찢어지게 하라는 집에 먹을 것이 떡 한 덩이밖에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주의 종을 선택이 됐을 때, 성경은 말씀해 주기를 지면에 비가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가 그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게 됐었을 때 기적은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9절을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물에게 주니.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놓고 감사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2만 명을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건 뭐예요? 5병이요 조그만 도시락 하나예요.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2,000원짜리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턱도 없이 부족한데,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돈이 2천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2,000원만 생긴 거예요. 입이 쭉 나오면서 불평하고 원망은,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만 명을 앞에 놓고 받은 도시락 하나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스포절 목사님의 명설교가 있잖아요. 촛불을 놓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놓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놓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놓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7태양의 날보다 더 밝은 천국의 빛을 주신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기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웃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좀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의 사택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자기의 생활비가 좀 모자라게 되니까 달력을 만드는 일에 만약에 주문을 받아가다가 어느 교회 달력들 모아다가 인쇄소 갖다 주게 되면 생활비 얼마를 인쇄소에서 받는데요. 정말 힘든 연로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찾아오시면서 그것을 부탁하러 젊은 목사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도 이웃에 계신 목사님이 오시니까 사모님이 다가를 준비해갖고 차 한 잔 대접하려고 나왔죠. 같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까고 차를 건네고 있는데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행복해 하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사모님이 옆에 계시질 않냐고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사모가 없는 목사도 있냐고 예 저는 사모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 드신 어머님과 세 자녀를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리시는 거예요.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사모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내 목회는 더 부흥하고 잘 됐을 것이라고. 그런데 아내를 잃게 되니까 재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옛말에 상처가 망쳐라고 그러지를 않냐고 하면서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나이든 목사님을 배웅해 드렸죠. 그리고 가만히 젊은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아내는 늘 함께 옆에 있었는데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봉투에 정성껏 담아가지고 하나님 아내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예물을 올렸대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세미나를 인도하신 홍 목사님 계시죠? 사모님 특성 잘 하셨잖아요. 그 홍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감사를 하시라고 했더니 자기 교회 감사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다가 감사 예물을 올렸잖아요. 아내가 있는 것을 또 아내가 가정과 목회를 돌봐주는 것을 보통 때는 잊고 살아요. 젊은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목회가 얼마나 힘드니까 여러분 한결 짐이 가벼워지면서 그때부터 또 목회의 앞날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 많이 있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 감사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내려주셔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데 그냥 감사하는 것 말고 드리면서 감사하고 계산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을 따라 드리면서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 기적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은혜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었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요, 주님께서 통해 주는 것도 감사요,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가 있는 것도 감사요, 숨을 씻는 것도 감사요,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됐을 때, 드리면서 감사하게 되었을 때, 작은 일도 감사하게 되었을 때 기적은 임재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되 주여 물질의 복도 받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받게 도와주셨고 건강의 복도 받게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영적인 복을 받아 믿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